내 영혼에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그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예,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아멘. 우리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우리는 성숙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 품 안에 안겨 살아가는 것이고 또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미숙한 그런 상태의 삶이 아니라 성숙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성숙한 그런 성장의 목표, 성숙의 목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자라가야 될 것인가? 왜 우리는 성숙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론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교회에 대한 이론, 교회론을 말씀을 하고 있고 4장부터는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교회 생활을 화목하게 하나가 되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그냥 읽고 듣고 흘러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우리는 성장하는, 성숙되어 가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1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여기서 보면 성장의 목표, 성숙의 목표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잘 이른다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인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기 장성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성숙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키가 커가지고 어른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속 마음까지도 성숙된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오늘 보면 어른이 되었어도 어른이 모습이 보이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린 아이지만 어른처럼 성숙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키나 신체나 이런 외부적인 조건이 아니라 바로 내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까지,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주님을 배우면서,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과 같은 사람으로 성장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온유와 예수님의 겸손과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살아간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화목하게 되고 그 사람 때문에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기도는 하지만 또 성경을 많이 읽지만 그에 잘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본성인 이 죄의 본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인간의 죄의 본성은 하나님 없이 자기 고집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 때문에 많은 인생들은 실패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바랍니다. 그냥 정도가 아니라 충만한 데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냐? 구체적으로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에서 우리는 자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아는 정도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지정으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예수님을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아는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인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주이시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셨다가 하늘에 올라가신 분이다. 예수님이 하신 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시사 하늘에 오르시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장차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실 분이시다 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우리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과 함께 느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의지적인 것은 뭡니까? 그리고 의지적이라고 하는 것은 결단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주님께서 나를 주관하시도록 맡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지정의의 믿음인 것입니다. 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을 해서 사는 부부를 가지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 만나기 전에는 서로 아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삽니다. 그리고 몸과 마음을 다 줍니다. 그리고 모든 것 함께 더불어서 공유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공유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이런 삶,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 없는 몸에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는데 이런 온전한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성숙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일을 아는 일에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보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지만,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지만 각자가 생각이 나누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 현실이 그렇습니다. 똑같은 예수를 전하면서 똑같은 성경을 보면서 똑같은 하늘 아래서 A라는 목사의 가르침이 다르고 B라는 목사의 가르침이 다르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둘 중에 한 사람은 가짜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물론 해석에 따라 가지고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도 예수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진리에 대해서는, 성경의 근본에 대해서는 다르게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 이외의 다른 성을 우리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남성과 여성을 만들었지 제3의 성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제3의 성을 허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허락해야 된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가짜입니다. 이걸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곳에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종교다원주의를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목소리 높여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당시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다르게 알고 다르게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예수를 전하는 것 용납하지 못하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성숙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도 온전한 사람이 되라 말씀을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서도 보면 온전한 사람이 되라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분량에까지 성장하는, 성숙되어지는 그런 신앙이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장한 사람 또 더가 추가하겠습니다.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분별한 사람. 온전한 사람이라 그러는데 온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히브리서 5장 14절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 아니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 사람이 온전하게 되면 분별력이 있는 겁니다. 분별력이 있어가지고 이것은 성경직이 아니고 이것은 성경직이고 이것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이것은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온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이 지혜도 아니요. 그렇습니다. 이 지혜는 그럼 어떤 지혜입니까? 영적인 지혜입니다. 영적인 지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성경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멘, 아멘 하면서 깨달음으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깨달아지는 것,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성장한 사람입니다.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 중심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깨닫는 그런 분량이 적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지혜가 아닌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일이 깨달아지고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왜 성장해야 되느냐? 14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함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성장하지 않으면, 성숙되지 않으면 분별력도 없고 지혜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이 세상 유혹에 빠져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유혹을 이기고 우리 믿음을 지키면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성숙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나간 신촌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너무도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다 자기 중심에서 판단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싸우고 다투고 얼마나 많이 잘못된 그런 지난 날들이 있었습니까? 이제는 그런 초보적인 수준을 벗어나야 됩니다. 애들 보세요. 얼마나 자주 다툽니까? 그런데 그 아이들이 어른이 되고 성숙한 사람이 되면 서로를 이해하면서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오순절 이전에 그들은 서로 다투는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이후에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 그들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서로 하나가 됐고 서로 사랑하면서 너 것도 내 것, 내 것도 내 것. 그러면서 저들은 오직 예수님으로, 오직 성령님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 성장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하기 위해서 세상 유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너지지 않기 위하여서 우리가 성숙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면, 어린아이는 분별력이 없어요. 예. 그 어린아이가 될수록 똥오줌 구별하지 못합니다. 또 어린아이들은 서지는 못해요. 어린아이들은 항상 누구 돌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분별력이 있고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주를 합니다. 성숙한 사람하고 성숙지 못한 사람 또 한 가지 차이는 뭐냐? 책임을 지는 겁니다. 미숙한 사람은 말은 많이 하지만 책임을 질 줄 모릅니다. 우리는 책임질 수 없는 말, 책임질 수 없는 행동을 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말을 하게 되면 주워 담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책임을 질 줄 아는 그런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숙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는 뭡니까? 세상이 얼마나 우리를 속이는지 모릅니다. 거짓된 것이 너무 많습니다.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우리를 유혹하는 유혹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요즘 특별히 인터넷 그런 세상이 되다 보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사기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들 스스로 성숙하지 못하게 되면 이 죄악된 세상에서 죄악된 세상을 끊어가지고 바르게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성의 유혹, 물질의 유혹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명예의 유혹 이런 것들을 우리는 끊고 이기려고 하면 우리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지혜가 있는 사람, 분별력이 있는 사람,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는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이 시대가 그럴 때입니다.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렇습니다. 지금 현 사회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인본주의의 뿌리를 둔 사회주의가 개인의 영혼을 파괴시키고 교회를 파괴시키고 국가의 안정과 평화를 깨뜨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인본주의 뿌리를 둔 사회주의가 미국과 카나다를 붕괴시키고 유럽을 붕괴시키고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붕괴되고 있는 이런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그래도 깨어있는 성도들, 평신도들 중에도 깨이는 분들이 참 많아요. 이런 분들이 대한민국에 무너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키고 싸우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와 같이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이런 망령된 그런 교훈에 우리는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건 정치 설교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정치 설교도 부정적인 정치 설교가 있고 긍정적인 정치 설교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것은 뭐냐? 잘못된 판단을 가지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은 그런 부정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함으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이것은 바른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치 못하면 안 되는 것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에 15절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가 자랄지라. 그런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 성장의 목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성장의 목표나 다시 또 나옵니다. 성장의 목표. 13절 말씀하고 중복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누구에게까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 예수님은 머리라는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라. 머리라, 그리스도라 무슨 말입니까? 머리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머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주권이 그리스도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대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머리니 우리는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지. 인간의 얄팍한 그런 생각, 세상의 속임수에 빠져서 우리가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까지 자라야 됩니다. 왜냐?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라는 것입니다.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세자라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건져 주시는 메시아, 부세자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 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거로 오늘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까지 자라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우리는 사랑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야 되고 참된 것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참된 것은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선포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16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것은 우리 사람의 몸과 교회를 비교해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를 때에 어떻게 되느냐?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함께 연합하여 성장해 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우리 몸은 서로에게 도움이 돼야 됩니다. 손은 손대로 발은 발대로 따로 놀면 아닙니다. 손은 몸을 위하고 발도 몸을 위하고 입도 몸을 위하고 뭐 다 지체들이 몸을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하여 목사가 있고 교회를 위하여 장로, 권사 모든 직분자들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각기 마디마다 연합하는 겁니다. 연결하는 것입니다. 이 연결의 중심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를 받으려고 하면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사랑함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심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연결만 되는 것이 아니라 결합이 되는 것입니다. 서로 연결만 되는 것이 아니라 묶어져야 되는 결합을 묶는 거예요. 우리 뼈 마디마디 우리 몸에 얼마나 많은 그런 지체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지체의 분량은 뭡니까? 코가 하는 일이 있고 눈이 하는 일이 있고 입이 하는 일이 있듯이 우리 교회에서 목사가 하는 일이 있고 장로가 하는 일이 있고 각자 직분자들이 하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 직분자들이 분량대로 남을 간섭하지 말고 내가 하는 일을 잘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치체의 분량들이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그 몸은 누구의 몸입니까?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사랑입니다. 오늘 교회에 사랑을 잃어버리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목사가 사랑을 잃어버리면 그건 목사가 아닙니다. 교회의 중직자들이 사랑을 잃어버리면 그건 중직자가 아닙니다. 왜냐? 성경에 보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 안에서 모든 일을 이루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은 누구의 사랑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사랑에 대한 개념을 바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관심을 갖는 겁니다. 사랑은 도움을 주는 겁니다.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그리스도에 인도하는 겁니다. 그런 걸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창선 분량까지 우리 성장하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뭘 하고 있습니까? 성장은 성숙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숙해야 됩니다. 성숙한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분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창성한 분량 이르기까지, 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세상이 너무나도 죄악된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인본주의를 뿌리로 한 이 사회주의가 온 세상을 덮어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예외는 아니고 지금 현재 사회주의로 말미암아 교회가 무너져가는 이런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분별하지 못하고 마침 평등한 세상, 차별 없는 세상, 모두 공평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어떤 교회의 그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고 가정의 질서를 파괴하고 개인의 영혼을 말살해가는 이런 잘못된 그런 세상 풍조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늘의 현실 속에서 오늘은 오늘의 현실을 분별하면서 죄 가운데 빠지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에게 자람으로 분별력이 있고 지혜가 있으므로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오직 주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주의 뜻 가운데서 각자 주어진 직분대로 분량대로 충성함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교회가 너무너무 우리에게 소중한 기관이오니 이 교회 생활을 바르게 복되게 함으로 신촌 교회가 성숙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게 하옵소서. 7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신촌 교회, 이제 더욱더 성숙해가는 그런 교회, 성숙해가는 우리 교회 직분자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저들의 마음은 열어주시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권자가 되심을 고백하면서 분쟁이나 다툼이 없이 서로 섬기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그리스도의 창성한 분량이 이르도록 성장해 가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저희들의 간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김광희 집사님 너무 몸이 많이 상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승입 집사님, 박시홍 집사님, 김경희 권사님, 김송자 집사님, 김덕순 권사님, 방진희 성도님, 조복덕 성도님, 그 외에도 병중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일일이 이름 부러 주님 앞에 아뢰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 하시오니 아픈 곳을 만져주시고 깨끗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성숙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름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분별력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를 하여금 지혜롭게 살아감으로
교회를 더욱더 온전하게 세워가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되게 해주시도록 기도하시다가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함으로 아름다운 세상 만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고 계시건만 어리석은 우리 인간들은 주님의 그 뜻을 깨닫지 못하여서 내 마음과 내 고집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때가 얼마나